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여러분 읽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우리 식탁에 놓여 있는 도마가 아니고 발음은 똑같습니다. 도마라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도마와 같은 이 캐릭터가 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고 계속 의심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었고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참 정겹습니다. 좋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 직접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다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손가락, 못 박힌 그 손가락에 자기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려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곳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성이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현상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경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활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지금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부활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오케이,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충분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당한 자기 자신과 어떤 사물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을 할 때 몇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의심에도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의론자들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다 의심합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의심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럼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적어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죠? 의심하고 있다면 가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든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의심의 대상인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이것마저도 우리가 부정하면 얘기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중에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고,
또 의심의 대상인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본문에도 의심하는 도마가 있고 의심의 대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의심을 하려면 우리 인간의 감각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볼링장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밤이 되니까 볼링장 불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볼링장의 불이 막 현란하게 바뀌더니 볼링공 색깔이 바뀌어버렸어요. 파랗던 게 거의 뭐 빨갛게 되고 빨간 게 파랗게 되고 이렇게 완전 색깔이 형광색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봤죠? 저만 본 거 아니죠?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다 본 거 맞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원래 그 불빛이 바뀌기 전에 볼링 색깔이 진짜 볼링 색깔입니까? 아니면 불빛이 바뀌고 난 뒤에 볼링 색깔이 진짜 볼링 색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이 색깔이 여러분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보이십니까? 왜 초록색으로 보입니까? 지금 태양빛이 이것을 초록으로 보이게끔 우리 눈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태양도 색깔이 없는 것 같지만 프리즘으로 딱 갖다 비춰보면 7가지 색깔로 쫙 나눠집니다. 그 태양빛이 달라진다면 이것도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우리 눈이라는 거, 우리가 보는 거, 빛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보는 게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촉감, 물이 뜨겁다, 물이 차갑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감각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가면 일어나는 일이죠. 아버지는 시원하다 그러는데 아들은 뜨겁다 그러잖아요. 농담을 하는데 웃질 않네. 아버지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이 떠가지고. 근데 아들은 아버지 말 듣고 들어갔다가 팍 뜨거워가지고 이제 벌떡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감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역이다 그럽니다. 어떤 것이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랄까,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감각이랄까, 촉각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표준을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감각이. 그래서 감각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경험도 우리 감각이 가지는 그 한계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도 이 논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내가 맞으니까 다 이 세상의 것이 다 맞다, 진리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보는 한계 안에서 보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모든 촉각이나 감각들은 그런 한계 안에서
내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지 그것으로 진리의 표준을 삼아서는 안 되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두 가지 제가 얘기했죠. 의심하려면 하십시오. 의심하려면 하십시오. 그 정당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심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과 의심의 대상인 누군가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감각도 의심하라. 왜 그건 의심하지 않느냐? 그 감각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한번 직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라는 인물,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인데, 이 도마도 성경의 인물 중에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이게 의심이 많았다라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의심에 빠져 있다가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근데 그 의심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깊은 신앙으로 갔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도마가 그런 깊은 의심에 빠졌다가 그래서 방황하다가 불신앙으로 이 세상을 마쳤다면 우리가 도마에게 갈 필요가 없겠죠. 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마가 깊은 의심에 빠졌다가 깊은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도마를 보고 싶은 것이죠. 의심에 쩔어있던 이 도마에게 하나님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도마는 그 방 안에 갇혀 있었고요. 갇혀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안에,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 안에 숨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였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건이죠. 사실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병들이 고쳐지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사건도 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참 우리와는 달라요. 그들은 더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그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정을 나눈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강조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예고를 한 바도 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들도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고 부활을 기대할 것만도 같은데 사실은 이 성찬을 나누면서도 예고를 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이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방금 했는데 그때도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도 한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도 예수님 제자들이 다 우린 봤다고 진짜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찾아가는 사건, 이 찾아가는 사건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시작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빅뱅? 상상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지적인 존재가 이 땅에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이 사람이란 존재, 인격이라는 존재, 동물과는 너무 비교되는 그냥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의 잣대로만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성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이 도마에게 나타났듯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어느덧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은 사실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신비라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성을 넘어선 그 어떤 일을 신비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난 것도 신비고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 모든 것도 신비죠. 사실 성경은 신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다 신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약속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거, 이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죄. 여러분, 죄라고 하면 눈에 보입니까, 그게? 죄의 증상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죄의 증상, 죄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든가 떤다든가 병에 걸린다든가 죄로 인한 많은 일들이 이 땅에 해fun하잖아요. 그 죄의 증상을 보고 죄는 알 수 있으나 죄라는 거, 이게 뭐가 죄죠? 아까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그랬는데 무슨 죄를 여러분이 지으셨습니까? 죄라는 것도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라는 신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누가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는 의식적으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착한 일만 해오고 살은 같은데 라고 의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화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도둑질한 일도 없고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도 이석의 잣대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경험된 죄만 정의하면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이란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죄라는 것도 그 다음엔 죄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인데, 이게 또 신비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많은 것들은 다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예수님이 오신 것,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경험되어지는 신비입니다.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부활이니까요. 부활, 지금 예수님이 갇혀있는 제자들의 방에 들어가실 때 문이 닫혔다고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죠.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가셨어요. 이 문이 닫혀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만져지긴 만져지는데 이 문을 그냥 통과하는, 이 벽을 그냥 통과하는 어떤 부활체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할 수 없는 신비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부활체는 만져지기는 만져지고 촉감도 있으나 문을 통하지 않고 벽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몸으로 변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죠. 그래서 그런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굳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도마에게 직진합니다. 도마가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도마에게 직진합니다.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도마야, 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도마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려 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포인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다른 본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본문인데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부분에서 이 본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내일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제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다른 무명의 제자들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실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실망해 있느냐?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이 선지자의 성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 자기에 관한 바를 설명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마음을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더 붙잡은 겁니다. 저와 함께 오늘 밤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게 되면서 함께 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오늘처럼 떡을 나눠준 겁니다. 성찬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찬을 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통하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 마음이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 성찬을 통해서, 성찬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설교로서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떡을 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인간을 만나는 그 장면이죠. 신비가 인간을 만나는 이 장면, 초월이 현실을 경험하는 목도하는 이 장면, 이 장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확 뜨거워져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보게 되는 그 일을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로 많이 이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로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고 십자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이 부활절 때만 사실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어떤 실제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삶을 기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말씀이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면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법적으로 경험된 의인이 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로서 부활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뜨거워져서 실망하고 좌절해 있던 그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능력 있게 그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덧입은 그 경험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경험이죠. 도마에게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도마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본 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자들도 이 부활을 이렇게 믿기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에 말씀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게바와 사도 베드로와 500여 형제에게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많은 정언들과 이 성경의 기록들만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마가 가진 이 믿음보다 더 복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름에 빠뜨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고 돌아가심이 있어야지, 죽으심이 있어야지 부활도 있기에 돌아가신 것이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이 부활 신앙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사람은 실존적인 그런 경험을 늘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죽었고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의 인물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죠. 제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어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영생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셨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맥없이 우리 앞에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뭐냐라고 사망 앞에 호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하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 믿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심을 다시금 상기하며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그 주님, 특히 의심 많았던 깊은 의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도마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죽음 앞에 벌벌 떨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죽음도 불사하며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좌절하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우리 삶 앞에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엠마오 세상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눈으로 밝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눈으로 보고 그 보여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 이제 더 이상 연약하다 부족하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이 땅에 능력 있게 살다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다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